6장 13절 말씀 신약 성경 8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재인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 강의 10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다 많지만 이틀을 뽑지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만 보면서 옷도 저희가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3절 성선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들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일주일 어제 남지 않았는데 주석이 우리가 잘 가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 지구 생태계가 연연스럽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서늘한 그런 느낌이 들지만 가을이 왔다는 그래서 실감할 수 없는 날씨라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설교를 듣고 있는데 주기도문이 짧은 기도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함께 우리가 주기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처음 세 가지 강구는 하나님에 대한 청원으로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또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연관된 기도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지만 실천적인 차원에서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책무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우리를 위한 청원이 나오죠. 먼저는 우리 자신이 또 존재해야 하고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들어있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간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 전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도 아울러 주님은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홀로 살아갈 수도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른 사람들도 원만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초등교육과정 6년, 또 중등교육과정 6년, 또 앞 12년 동안, 또 고등교육과정인 대학교와 대학원에서는 교육과정에 따라서 최소한 4년, 길게는 9년 정도의 횟수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 공부만 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시험을 치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이 끝난다 했더니 교회 나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험을 또 치러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누구누구가 시험에 들 때 하면서 그 수명은 이들이 비일비재하지요.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치러야 할 시험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복받는 삶을 살길 원하죠. 주일 오후 시간에 박철수 목사님이 저서 축복의 협력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잘 배우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삶에 불청객이 나타나죠. 바로 시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생에 이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우리 자신이 구원받아가는 도중에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흔히 쓰는 말로 우리 인생은 공사 중이다라는 말이 있지요. 누구도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 시험을 이기기도 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시험에 빠져 죄 지은 사람들은 바로 전에 배운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두 상황, 즉 학교에서의 시험과 신앙생활에서의 시험은 한자로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시험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야고보서에 쓰인 두 단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2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완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는데,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결국은 너희로 온전하고 우리하여 부족함이 없는 온전함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서 기쁘게 여기라는데 주님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니 그 시험이 주님이 말씀하신 시험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당장 알 수 있겠죠.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에서는 우리가 시험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죠. 앞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점점 자라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험을 말합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은 시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앞의 시험과 뒤의 시험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시험이라고 써놓았지만 원어는 완전히 다르겠죠. 앞에 있는 것은 연단하다 혹은 테스트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난 뒤에 시험을 치는데 자신의 실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치죠. 이 학생이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얼마만큼 진보가 있는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시험이 있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드러내고 자랑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논제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반대 경우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달리 뒤에 나오는 시험은 미혹하고 유혹해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두 시험은 그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나죠. 이렇게 시험을 테스트와 유혹이라는 두 가지 개별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두 종류로 깔끔하게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시험에는 두 요소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성경은 성령이 그를 광야로 몰아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분을 시험 안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과 하나님이 그를 시험받게 하신 것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그의 메시아 사역을 좌절시키려고 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 시험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에 합당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 시험에는 두 가지 상반된 의지, 즉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시험받는 예수님 곁에는 성령도 계시고 사탄도 있었습니다. 이 시험에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에 인류에게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탄의 뜻대로 시험이 끝나고 말았다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마도 우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통해서 시험의 의미와 성격 또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는 강구를 시험 받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악한 뜻이 이루어지는 시험으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를 대적하는 자인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 스스로 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안팎으로 시험하는 세력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또 좌우편에 시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깔뱀은 우리 왼쪽에 있는 시험이 가난과 수치와 멸시와 시련이라면 오른쪽에 있는 시험은 부와 권력과 명예라고 했습니다. 루터 역시 같은 주장을 했지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는 시험이 왼쪽에서 밀고 들어옵니다. 질병, 가난, 불명예, 그리고 사람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 왼쪽에서 들어오는 시험입니다. 그런 시험이 닥치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이탈에 빠집니다. 그런 시련을 방치하면 시험에 빠집니다. 동경에 처하면 사람들은 근시안적이고 무의미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 강자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유혹이 오른쪽에서 밀려옵니다. 특권을 가진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때 유혹이 심하게 요동칩니다. 자신의 의지와 욕망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그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그러면 방탕, 교만, 그리고 탐욕과 헛된 영예의 유혹에 빠져서 스스로 삶을 망치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시험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왼쪽에서 오는 그런 시험보다는 오른쪽에서 오는 그 시험, 이것이 훨씬 사람들을 더 악의 구름투이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됨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을 높은 지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니 엄청난 불을 주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가 하는 것을 누구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자신의 연약성을 통감하는 자들이 되어야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신앙 행위가 아닌가 합니다. 실패하고 넘어가져 본 자들만이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실족해 본 자들이 시험에 빠지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인 사건 이후에 이 기도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의 의미를 처음에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실패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유혹과 시련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켜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기도문의 이 강구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자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육과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탐욕과도 싸워야 합니다. 사탄의 무서운 흉계에도 맞서야 합니다. 누가 과연 이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교도와 같이 마음을 비우고 무소유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에도 감사하며 자족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이겨내야 하는 자들이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면 좀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은사라든지 이런 측면만 많이 쓰는데 그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뭡니까? 한마디로 온전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령의 컨트롤,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예수님같이 우리가 광야에 있는 그런 환경에서 시험을 받더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들은 배교가 가장 큰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도 광야에서 시험받아 멸망한 이스라엘처럼 시험에 들어 배도하고 파멸에 이르는 시험을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읽어주시겠습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녹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마지막으로 거룩한 삶을 소원하는 자들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배도가 가장 큰 시험, 유혹이었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유혹이 있겠습니까? 각종 유혹들이 도처에 널려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삶 자체가 시험이요 유혹입니다. 우리 삶은 매일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공격을 당합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돈, 명예, 육체적 쾌락, 권력, 분노, 선동력 이런 데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존경받는 목회자, 교육자, 명망가들도 그렇게 되는 것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거룩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해야 한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거룩함이란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관념적인 믿음으로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은 믿음, 삶으로 나타나지 않은 신뢰는 헛개비요 허상입니다. 믿음이 신뢰가 실천적인 차원에서 해지지 않으면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항상 변정법적인 원리 혹은 파라독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하는 일의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결단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신학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 소굴로 보내는 것 같구나.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예. 여기 보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이게 지혜와 순결이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순결은 좀 그래도 지키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상황들도 분명히 있고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경우가 좀 있겠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에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거 이거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특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살아온 분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어떤 신학의 그 모임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제 인생을 좀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내가 정말 너무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수많은 원인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개념이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것은 바로 넓은 문입니다. 주기도문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좁은 문에 관한 경고에 잘 나오고 있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은 적다. 아멘. 이에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교사라서 이 간단한 말씀으로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넓은 길, 넓은 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너무 해피해요. 너무나 만족해요.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천국이 있다 하더라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넓은 길의 유혹에 빠져들려고 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넓은 길은 수난 없이 고난 없이 자신들의 영광만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좁은 문은 어떤 문일까요? 각자 다를 것입니다. 프랑스 소설가 앙리에 지드는 20세기 문학의 진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쓴 소설 좁은 문에서 작가의 좁은 문은 세속적인 사랑 대신에 신앙을 선택하는 삶이었습니다. 흑인 인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에게는 흑인 인권을 위한 목숨 건 외침이 바로 그의
좁은 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자신 앞에 모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넓은 문을 선택한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넓은 문을 마다하고 굳이 좁은 문을 선택하면 그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던 말은 결국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선택을 받았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특권을 가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도록 하신 것이 오히려 특권이라고 하면 특권입니다. 이렇게 불신자들 이야기하면 저 사람 좀 미쳤네. 아마 그런 소리를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자각이 있는 자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넓은 길로 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유혹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재물에 대한 유혹, 성적 쾌락에 대한 유혹, 권력과 인기를 통하는 유혹, 이런 것들이 넓은 길로 가는 길이고 그 길로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유혹을 이기는 길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유혹 중에서 가장 강력한 유혹은 이 세계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하게 하는 유혹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를 눈물게 하는 그 유혹, 우리 눈을 가리는 유혹에서 지켜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쉽게 돈 벌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거짓을 말하고 부정한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중장부라는 것도 있잖아요. 왜 이중장부가 있어야 돼요? 실제 있는 그대로 정부에 기입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입하는 장부가 하나 있고 외부에서 검증이나 조사가 나오면 제출하기 위한 또 다른 장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장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근무했던 요양병원에 저는 그런 것마다 전도를 하고 밤에 전도하고 또 홀도 별로 하니까 한 번씩 병실에 올라가면 병동에 올라가면 간호사, 조무사에게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또 시간도 보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들 전도하려고 하면 일정을 알아야 언제 오픈을 알아야 그 사람들한테 쉴 때 제가 약속도 하고 커피를 마시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정표를 근무 일정표를 좀 보여주세요 해가지고 그 테이블에 있는데 그걸 접촉을 합니다. 아이고 과장님 그거 아닙니다. 한쪽에 보니까 실제 근무표가 있는 거예요. 그 병원의 원장이 크리스찬이에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그런 병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는 유혹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병원의 수입을 좀 더 올리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는데 실제는 그보다 적은 인원수를 근무하게 하고 그래서 병원의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제티슨. 저는 이 단어를 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처음 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사진을 보면 이동 중인 항공기 선박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는 혹은 심지어 인력을 버리는 거. 이게 제티슨. 그 다음에 또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는 거. 여기서 파생되는 거. 그 다음에 믿음, 생각, 계획 등을 버리고 포기하는 거. 이게 제티슨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탐욕, 명예욕, 정욕, 시기, 질투 등등이 생긴다면 이것들을 우리는 인생 항로에서 제티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박이 침몰하거나 항공기가 추락하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항공기 같은 경우에 날아가는데 이 항공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위급한 상황에는 상당 부분의 그 항공기 갖다가 공중에서 그대로 버린대요. 그거 아까워가지고 안 버리다가 통째로 비행기가 추락하고 온 사람들이 승객들이 다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기름이 아까워가지고 못 버렸을 때 비행기가 폭발하든지 또 추락하든지 이러면 더 큰 손실이 있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도 어떨 때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들도 그게 속하지 않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심심한 마음으로 하는 게 완전히 기도해야 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아니면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도 기독교 강요, 기독교 강제로 뭐 강요하는 그런 것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기독교 강의 요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강요해요. 우리 보통 그랬으니까 이제 더 잘 몰라가지고 오해할 수 있는데 기독교 강의에서 처음에 보면 두 가지 기본적인 지식에서 설명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다른 하나는 인간에 대한 지식. 성경을 읽거나 공부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가 가장 우선돼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매일 성경에서 교육할 때 반드시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 누구인가 묻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이렇게 찾는데 그게 이제 다 걸러내면서 우리에게 대한 그런 얘기, 우리가 어떤 분인가. 이렇게 할 때 참된 성찰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 깨끗이 돌아본다고 우리가 변화를 하든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일평생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궁극주의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동행하자고 세밀하게 속삭이시며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더 나아가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놀라운 하늘의 복을 하늘의 영광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깊이 성찰하게 되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부족한 것이 주님의 그 너무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